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4절 말씀입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무덤 안으로,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산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함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행 중에 부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장의사를 불렀습니다. 장의사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부인을 고국으로 운구하는 데는 5,000불이 듭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요 신성한 땅입니다. 이곳에 묻으면 150불이면 됩니다. 남편이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장의사에게 자기 부인을 고국으로 운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장의사가 아니 당신 부인을 고국으로 운구하는데 왜 5,000달러나 쓰십니까? 이 신성한 땅에 묻으면 150달러면 된다니까요. 그러자 남편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신성한 땅이라 예수께서 3일 만에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을 선물로 영원한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언제나 부활의 생명과 은혜와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덤 문 앞에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요한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한참 머뭇거리다가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처음에는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가 나중에서야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자기 무슨 집안이라 쉽게 들어간 것입니까? 잔치집이라 너도나도 초대했으니까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끌고 들어간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요한으로 하여금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했다가 나중에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정말 들어가기 싫은 무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가 무덤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 그러면 마치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봉사가 무덤인 사람도 있습니다. 봉사하라고 하면 그런 부담감, 그런 책임감이 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봉사하라고 하면 그때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겨줘도 역시 그 직분이 너무 자기에게는 부담스러운 무덤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가 무덤입니다. 나는 새벽잠이 많은데 새벽 기도 그러면 얼마나 큰 부담감을 느끼는지 무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무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시댁 가면 죽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는데도 얼마나 직장에 가기가 싫은지 직장을 무덤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의 자리도 무덤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주일날 좀 놀고 쉬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좀 지내야지. 그 꼭 오전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예배를 무덤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무덤에 안 들어가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피하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무덤 안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한다고 누가 월급 줍니까? 여러분 봉사한다고 출세할 수 있습니까? 새벽 기도하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칭찬합니까?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째 되는 날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3일째 되는 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무덤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달려가서 요한과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새벽에 찾아갔는데 무덤 문은 열려있고 예수의 시신은 없어졌다. 그 말을 들은 요한과 베드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당혹한 마음도 생깁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일로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그래서 그들이 한 걸음에 둘이 함께 달려서 예수의 무덤 앞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먼저 요한이 도착을 했습니다.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어서 더 빨리 달려서 무덤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서 있는 요한이 마치 얼어붙은 사람처럼 꼼짝하지 않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 대로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들, 병사들이 있었는데 그 병사들이 어디에 갔는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무덤을 큰 돌로 막아 놓았는데 어떻게 그 문이 열려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얼마나 의심이 드는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누가 이 시신을 가져갔는가? 혹시 유대인들이 훔쳐간 것은 아닐까? 그의 생각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황을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의 무덤 앞에 달려갔지만 그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문 밖에 서 있는 이 요한은
예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이 사실을 놓고 그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잠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큰 슬픔 속에 있는데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으니 그 슬픔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거 로마 군인들이 훔쳐간 것일까? 바리새인들이 교묘한 술책일까? 유대인들이 어디로 옮겨서 숨겨 놓았을까? 마치 요한은 망망대해에서 육지를 찾는 사람의 심정과 같이 그는 절망 속으로 빠져듭니다. 의구심으로 가득합니다. 어디로 갔는가? 누가 가져갔는가? 그의 마음은 어두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머뭇거리며 구경만 하고 있던 무덤 밖에 있던 그가 어떻게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는데 함께 달려왔지만 베드로가 나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열려진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안을 살펴보더니 예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그 자리를 만져봅니다. 그리고 세마포를 가만히 살펴보니 예수의 피가 그곳에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머리에 쌓았던 수건도 거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안에 들어가더니 그 세마포를 만져보고 그리고 그 수건을 만져봅니다. 밖에 있던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점점 그 안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요한은 예수의 시신이 사라진 것 때문에 당황하고 있고, 지금 그 무덤 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변화된 베드로를 보는 이 요한이 머뭇거릴 수가 없고 주저할 수가 없어서 자기도 천천히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누웠던 자리를 보고 무덤 안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고 예수님의 몸을 쌓았던 세마포와 머리를 둘렀던 수건을 확인합니다. 놀라운 것은 누가 훔쳐갔다면 세마포와 수건이 여기저기 헝클어져 있을 터인데 얼마나 정갈하게 그대로 정리가 되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 무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자기의 고민과 자기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덤 밖에서가 아니라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으로 하여금 부활의 감격과 은혜로 충만하여 기쁨 속에 사는 삶으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한을 그 무덤 안으로 잡고 들어가셔서 그 무덤 속에서 요한이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베드로와 함께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요한이 혼자 달려갔으면 무덤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달려가게 하셨고,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는 요한으로 하여금 베드로를 보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서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 놓였던 자리도 보고 세마포와 수건을 만지면서 베드로가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도 자기의 발을 무덤 안에 들여놓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무덤 안에서 요한의 고민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부활의 은혜는 무덤 밖이 아니라 무덤 안으로 들어와야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이 주님의 은혜로 그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받는 복은 엄청납니다. 요한은 의심하고 그리고 또 믿지 못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하셨어요. 부활의 은혜의 새벽을 맞는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요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한은 고민하고 슬퍼했었는데 감격과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요한은 언제든지 과감하게 자기 삶에서 만나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들어가기 싫은 무덤, 어떤 이에게는 전도, 봉사, 시댁, 직장, 직분, 사명, 여러분, 우리는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지만 반드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미 우리보다 먼저 무덤으로 들어가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신앙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보고 우리도 발을 무덤 안으로 과감하게 들여 놓아야 합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무덤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무덤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결코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덤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축제로 만들어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동역자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이 갖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보고 우리도 힘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무덤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무덤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무덤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죽음이지만 바로 그 죽음의 자리를, 그 무덤을 하나님은 생명의 자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는 반드시 무덤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무덤 안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무덤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놀랍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고민과 슬픔을 다 제거해 주시고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슴 벅찬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생명수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덤에 들어갈 때마다 놀라운 복을 받는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무서운 무덤 속이 천국의 기쁨이 임하는 곳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처럼 들어가기 힘든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큰 복을 받으려면 우리도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전도는 부활의 은혜의 잔치로 초대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명이 넘치는 곳인데, 그 놀라운 역사, 바로 전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데, 여러분, 전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는 만남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을 붙잡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은 그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이 아는 사람 반드시 전도 대상자로 가슴에 뜨거운 영혼 구원의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건 내가 전도하는 것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전도하는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탁월한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시면 여러분,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 나의 동생이 영원한 멸망으로 죽음의 길로 영원히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전도하면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늘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며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를 통해 여러분, 날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